오늘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의 첫날이면서 또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창조절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꽃장식도 이렇게 가을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창조절을 맞고 있는데, 사실 지난 여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시대를 살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이 광해동만 보더라도 쪽방에서 에어컨 없이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이 또한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바닷물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이 멍게 같은 해산물들이 폐사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기에는 난기류가 많이 생겨서 비행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심지어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행기에서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서비스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지난 7월 초에 운전을 하다가 대단히 좀 위험한 상황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산에서 회의를 마치고 밤새 대전에 특강을 할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 기억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지는 폭우를 도로 위에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2시간 이상 비가 쏟아졌는데 어떤 부분에서 타이어가 잠기면서 차가 침수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순간 빨리 탈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주변을 둘러봐도 산비탈 뿐이고, 그때 대단히 긴장하고 또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처럼 기후변화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긴박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조절 첫째 주일의 말씀들은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과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실천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믿음과 실천, 대단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이하에서는 인간은 어떤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구원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강조는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개신교 교리가 이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전통과는 달리 인간의 실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보시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3절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흘낏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실천이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말씀도 당신 얼굴 앞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5절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율법을 잘 살피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행동 때문에, 행위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무려 3번이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만약 믿음이 행함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아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믿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리와 가르침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2가지 커다란 흐름이 있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학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야고보서처럼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과연 우리 신앙은 어쩌라는 말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실천까지 해야 하는가? 이 2가지 가르침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과 행동 사이에서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더 깊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동을 둘로 나누고 서로 분리시키면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그런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야고보는 행동이 없으면 죽음이고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에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하고 당연히 실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착한 행동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실천은 그냥 실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고 마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결단했으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실천 속에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천을 한다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조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읽은 구약과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신앙의 측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색했고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제발 실천을 좀 하라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있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지 항상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실천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전통과 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거칠애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너희는 무엇인가 행동하지만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 너희는 위선자일 뿐이다. 이렇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사랑 없이 그저 사람의 전통만을 따르는 그들의 믿음 없는 실천을 지적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두 가지 요소를 절대 잊거나 어느 하나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을 해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나와 세상에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실천하든지 우리의 모든 노력이 세상의 일과 다른 것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실천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NGO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예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석 달 동안의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이 긴급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기도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이 창조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줄일지,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 90일 동안 창조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창조절 시작하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제가 먹을 것을 좀 줄이고 소비를 줄이면서 창조절 다이어트를 좀 하겠다고 제가 약속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작년 창조절 석 달 동안 제 몸무게가 9kg이나 줄어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다시 창조절을 앞두고 제가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창조절에도 소비를 더 억제하고 더 열심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심리적인 것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세상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실천이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결단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이 그저 움직이고 행동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허례허식일 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큰 노력입니다. 창조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저희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노력 가운데 역사하시어 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